사도 바울은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를 가르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직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. 오늘 본문 보세요.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직분. 아니 모세가 유대인에게 어떤 존재인데 말이에요. 지금 유대인들은 그 모세 하나 믿고 있는데 모세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직분이다 라고 이야기해요. 정죄의 직분이다 그래요. 그러면서 그 율법 아래에 있는 거짓 사도들을 공격하는 거예요. 지금 바울이. 율법이 뭡니까? 하나님의 법이에요. 선한 거예요.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과 인격이 담겨져 있는 거라고요. 그런데 그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지니까 우리는 지킬 능력이 없어요. 안 지키면 죽는데요. 우리는 그래서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다 죽을 수밖에 없게 된 존재들이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모세, 그 율법을 전하는 모세를 가르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직분이다 그래요. 기독교는 이 은혜를 전하는 거예요. 은혜.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를 이러한 존재로 만들어준 상태를 그 은혜를 전하는 게 기독교란 말이에요.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그런다고요. 의문이라는 게 뭐야? letter라는 뜻이거든요. 쓴 것,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. 율법은 죽이는 것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만 우리는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. 그래서 십계명을 왜 돌판에다 적어주셨는지 아십니까? 우리 이 인간의 생명 없고 이 단단한 이 마음을 가르치는 거예요. 종이에다 적어주실 수도 있었어요. 그런데 왜 돌판에다 적어주셨을까요? 어떤 사람은 오래오래 간직하라고 주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왜 없어요 그게 지금? 그 이야기는 너희들의 마음이 이 죄인들의 마음이 바로 이 단단한 돌판과 같다라는 거예요. 보세요. 예레미야 17장 1절 보시면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단뿔에 새겨졌거늘. 유대인들의 죄, 이 이스라엘의 죄는 금강석 다이아몬드 그 끝 철필로 기록될 만큼 단단한 죄인들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죠.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부드럽게 주물러가지고 새롭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율법, 그 십계명은 우리에게 죽음의 율법이라는 거예요. 에스겔서 36장 26절 보세요. 그 딱딱한 죄인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시는지,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, 성령이죠.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,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.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.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. 뭐가 달라졌어요 이들이?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데 그냥 하나님이 어떤 한 무리의 하나님의 백성에게,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. 어떻게? 무슨 방법으로? 예수로 말미암아.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. 그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를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. 그 프로베이션을 예수에게 내리시고 그 예수가 다 이기고 그 예수의 열매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겠다는 거예요. 그게 은혜라고요.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.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. 출애굽기 32장 26절 보시면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,000명 가량이 죽인 바 된지라. 이게 어느 때에 행해졌던 일이냐면은 모세의 십계명이 시내산으로부터 내려왔을 때예요. 내려오니까 그 아래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가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낸 여호와다라고 잔치 벌리고 있었잖아요. 그러니까 모세가 그 십계명 돌판을 깨버리죠. 그리고 나서 하나님 편 나와라.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딱 나왔어요. 돌아다니면서 친구, 이웃, 형제 다 죽여버려라 그런다고. 이문에서 저문까지 다 죽여버려라 그래요. 십계명 돌판 율법이 내려왔는데 죽음이 있단 말이에요. 3,000명이 죽었어요. 3,000명. 구약이 홀로 존재하면 이런 거예요. 우리에게 이렇게 무시무시한 결과를 갖다 주는 거예요. 그 율법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.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게 6월절로부터 50일 후라고요. 그날을 우리는 오순절이라고 그러죠. 신약에서 오순절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? 이 새 언약에서 약속한 성령, 새 영이 내려왔죠. 내려오고 나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몇 명이 돌아왔어요? 3,000명이 돌아왔단 말이에요. 이 명확한 대조를 여러분 아십니까? 이 구약, 이 율법, 이 옛 언약,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그런데 하나도 다를 바 없는 이 똑같은 죄인들, 이 죄인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, 그 영이 임하니까 3,000명이 살아나더라는 거예요. 이 원리를 아시겠어요?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창세기부터 달려가는 거예요. 예수를 향해서. 그게 성경인 것입니다.
그런데 도대체 이 시대의 교회에서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까? 이 잠시면 타서 썩어져서 낡아져서 없어져 버릴 그런 것들을 하나님을 동원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줄 수 있다라고 약속하는 그 이들은 도대체 누구냐 말이에요. 성경은 그런 것들은 다 임시적인 것이고 잠정적인 것이니까 거기에 눈 두지 말고 너는 예수를 의지해서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, 아니다, 예수 믿으면 복받고 잘 먹고 잘 산다, 만사 형통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은 누구야 말이에요 도대체. 그들을 성경은 우리가 살펴본 바대로 거짓 사도, 거짓 선지자, 마귀의 회다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. 마귀의 회. 예배당 안에서 그런 복은 약속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.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를 하는 바입니다. 하나님을 동원해서 이 땅의 것, 곧 타서 없어질 것들을 약속하는 자들에게, 만사 형통을 약속하는 자들에게 엄중히 이 자리를 빌어서 경고를 합니다. 예수 믿고 회개해서 천국 가야 합니다. 그들은 자기들도 죽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여기는 이 영혼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자들인 것입니다. 우리는 이 새 언약하에 놓여있는 자들입니다. 그러면 그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, 여러분? 하나님과 예수를 동원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을 얻어내는 그것이 기독교 아닙니다. 만일 혹시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분들이 계시다면 상당히 지금 가슴이 아프실 것입니다. 왜 딴 교회 가면 좋은 말 많이 해주는데 여기만 오면은 왜 이렇게 내가 원하는 바와는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할까? 그분들은 우리와 같은 길을 가는 분 아닙니다. 그러니까 좋은 말 해주는 곳으로 가시면 돼요. 하지만 우리는 끝까지 이 땅에서 손잡고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갈 것입니다. 여러분이 무엇을 믿어야 하며 무엇을 믿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. 그리고 여러분이 아직도 그 구약적인 것,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, 그것을 믿고 있었다면 회개하십시오. 그리고 우리 예수께로 돌아오십시오.